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목실 교목으로 또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대주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시호 목사님하고는 이제 베프, 네, 절친이고요. 제가 서울 천호동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전도 폭발 사역 관계로 이제 우리 이 은혜수 교회에 방문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룻을 아시지요? 룻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 기련이 남편인데요. 기련이 먼저 이제 죽은 것이죠. 희망이 사라졌고 또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룻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지역의 본토박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모두 다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그 가문은 가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가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제 이들이 좀 유대인 특유의 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유대인 기련과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을 꿈꾸죠. 결혼하면서 행복을 꿈꾸었지만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통 삶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다로 오지 말고 모압에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형님이었던 오르반은 그냥 모압에 남기로 했습니다. 형님을 따라 모압에 남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좀 시어머니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홀로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놓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이방 땅이었던 그런 유다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련의 가족은요 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일찍 사별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룻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룻의 손자가 다윗이고 또 이세고,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룻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 개인을 보면 룻 개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었고 시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기련과는 일찍 사별을 했지만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사용할 만한 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는 마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룻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만한 그릇, 그 그릇이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고난을 참아낸 것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이 모두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의 진입, 그렇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부터 발해왔던 그 땅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축복의 땅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듯이 이제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결과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머리에는 이미 이 패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적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보입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땅을 향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악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악평입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은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3장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은 결국 자신을 위축시킨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결국은 그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뭐가 됐냐면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몇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안목과 부정적인 발언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찮은 곤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가 인간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색채로 채색하려는 그런 경향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실망합니다. 말 한마디도 크게 해석이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굴절된 시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시야를 갖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의 지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놀고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혼자고 그리고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놀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못 견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가 크게 해석되고 이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젊은이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밝고 명랑한 청년이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일찍이 독립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을 하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러나 이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문제가 크게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꿔왔지만은 상황이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지 않은 것이죠. 즐거운 시간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오늘은 매우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상황에 밀려서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주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솟아나도 그것이 뛰어놀아도 그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만을 바라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 때문에 이 회중들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인데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실을 망각해요. 반역을 꾸미고 있어요. 다른 지휘관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회중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론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릴 때에 그때에도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론은 뭐냐면 그때의 여론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여론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여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고 많은 뜻을 모으지만 그 뜻을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면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교회가 원하는 것, 가정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여론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그런 겸손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 전제된 그러한 여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요한 어휘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다른 정탐꾼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어려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만 보는 것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합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의 아름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시선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넘어서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발언을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결과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회중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매우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자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토록 어려워 보이고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장애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크잖아요.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뭘로 보이냐면 먹이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도 이미 극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홍해를 가르는데 인간이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뭘 기여했지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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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렙에게,
그 확신이 없었다면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바로의 꿈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만일 왕 앞에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볼 때에 요셉은 꿈의 해석과 결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 33세잖아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자꾸 쓰이고 자꾸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령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우리의 도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무기들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아무개 집사님, 자녀의 취업 문제로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자녀가 체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든지 퇴사를 하든지 결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결과를 장담받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소그룹 공동체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가족 공동체들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기도를 해서요, 인사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같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며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회중들을 향해서 주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인식을 하시냐면 자신을 멸시한다고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유대 땅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새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만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가나안 땅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절망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의 지배, 문제의 지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광야 가운데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 문제적 상황을 벗어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뵙게 될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재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회생활의 어려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